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의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때도 있으나 기뻐하지 못할 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변의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의 유무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 내린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덧붙이죠. 뭐라고요? 주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천지가 다 개벽을 하고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주님에게 뿌리 내린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분명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이 땅 가운데서 결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이웃, 사촌들,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관용하기 힘든 사람의 얼굴이 분명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용은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반경 안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치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얼마나 같이 살아야 하는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시는지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관용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계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관용의 삶은 살아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이 관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 합니까? 평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립니다. 저는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삶이 이 세상을 바꿔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그렇게 관용을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바꿔가십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라고요? 관용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판단들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인간 사회가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인하여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지켜진다면, 완전해진다면 그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지켜진다면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법과 질서와 모든 규칙들이요, 닿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마 태어나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혼녀의 임신한 사실을 요셉은 숨겨줍니다. 요셉은 숨겨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지 않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악한 자의 밭이나 선한 자의 밭이나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으로 대하거나 악으로 대하거나 동일하게 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뻐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미래의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분석과 준비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준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깨트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염려로 가득 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때로 염려로 의욕이 꺾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걱정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대비하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식민지의 시대를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 강대국인 로마가 지켜주는 그 동네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완전하다면 로마의 군대의 대장인 황제는 왜 그리 불안한 삶을 살아갈까요? 당시에는 독살도 참 많았을 것이고,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늘 정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동원합니다.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쫙 늘어놓지만요,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얽히고 설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얽히고 설켜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지각은,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서 오가는 여러 생각들, 우리가 서로와 함께 나누는 여러 의견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대로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요,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롯이 완전히 다 엎드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한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이요.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고 확신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며 그것 역시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총론에서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총론에서는 잘 믿는데 강론에서는 믿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 내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요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인생,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구체적으로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보다 크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내 안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누군가에게 관용의 삶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며 그의 인생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 그 기뻐하는 인생이 더 많은 것 나눠주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심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흘려주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돌듯이 우리의 삶에 순환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혹자는 이럽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요, 나의 삶의 고통을 좀 이렇게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편처럼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작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관용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기쁨 가운데 관용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칭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기쁨의 서신을 쓴 바울의 삶은요, 늘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역시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근심 위에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어떻게 보면 한두 번 눈 감고 기도하면 생기는 그러한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 또 하늘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바울의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느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껴안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이 우리의 아픔들을 만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그 길을, 구원자로서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하죠. 그러한 인생은 도살당한 양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하며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 그냥 눈 감음으로써 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크게 눈을 뜨고 바라봄으로 그 문제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많은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신앙은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지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지성,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사랑 나눔 음악회를 할 겁니다.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바로 사랑 나눔 음악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용을 베풀어내는 시간이 바로 사랑 나눔 음악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용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